1988년도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 성장의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해였습니다. 그때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팬데믹 이후는 과연 팬데믹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자연적인 교회 성장은 가능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한 수많은 궁금증들 앞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한국교회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10주간에 걸쳐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는 재언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뵈려고 합니다. Begin again.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방식이나 지금처럼 하는 방식으로서는 다시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마음과 관심과 사역들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제안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가려고 합니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로 격상되어졌고 그 빈도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도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되고 함께 시운전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는 그렇게 쉽게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됐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회복할 때 필요한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 컨설팅 연구소에서는 코로나 발병이 일어나자마자 일찌감치 한국교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교회라든지 멘토링 목회, 클라우드 기반의 언택트 목회라고 하는 부분들 등등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사회적 현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의 방식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는 상황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복음과 그리고 본질은 어떤 경우가 있어서라도 손상될 수는 없습니다. 손상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과 본질을 뿌리내리기 위한 토양 작업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상당한 어떤 늦은 느낌은 들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한 바라는 마음으로 1탄부터 시작하여 10탄까지 10주간의 연속적으로 한국교회에 내어놓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대한 총체적인 총론적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탄의 주제는 머뭇거리다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있던 교회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미 벌써 10월 전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공개되어져 왔습니다만은 그 중에 일부분을 7월까지의 어떤 결과치를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종식 후에 본인의 예배 형태 예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전히 4월까지는 85%가 오프라인 교회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7월 달에 와서는 예배가 오픈되어지면 오프라인에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과 방송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빈도수가 점점점 상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굉장히 극도로 높아져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미진하지만 이번 6% 정도는 교회에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응답을 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들도 여러분 점점점 붉은설이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을 중직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온라인과 가정과 예배로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빈도수가 60%에 육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들을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컨설팅 전문 기관을 섬기고 있는 소장입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적 과정을 보시다시피 이 상황을 진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10주 동안에 걸쳐서 저는 적절한 대안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가려고 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 다뤄야 될 부분은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량이란 외적 역량과 내적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만큼이면 저는 상당한 수준까지의 외적 역량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어둠을 밝히는 그 빛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의 빛이라는 것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외적인 역량을 충분하게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도 숫자가 불과 20%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교인들의 백분율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외적 역량을 많이 갖춰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적 역량을 강화할 때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영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세상 밖으로 파송할 것인지, 어떻게 목회는 전략적 사역을 통하여 전략적인 사고와 전략적인 사역들이 전개해 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이전에 배웠던 것을 이제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적인 서기를 해석해 갈 수 있는 인지적 역량을 키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소통을 해나가는 관계성을 형성할 것인지, 앞으로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주어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체계화를 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교회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이런 내적인 역량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4회 공간으로의 교회입니다. 어느덧 제4회 공간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들이 한국 사회 위에, 전 세계 교회 위에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매체를 통하여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그 공간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영성을 확보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4회 공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적 측면에서의 교회 공간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오프라인으로만 이제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여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에는 이미 역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종전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전략적 M&A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기업들은 합병과 인수 작업들이 대단히 많이 왕성하게 전개되어져서 글로벌 기업들로 점점점 커갑니다. 전문성과 특성화와 차별화 공략을 위해서는 여러분 전략적으로 M&A를 하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함께 합병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와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인수해서 역량을 갖추어서 이 세상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성장시키는 전략적 교회 M&A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가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캠퍼스 처치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혼자만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제는 다국적 기업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세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과 똑같이 이제 교회는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교단을 떠나 그리고 노회를 떠나 시차를 떠나서 모든 교단과 하나가 되어져서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적 근원에 하나가 되어져서 캠퍼스를 이루어 그 지역의 복음화를 전략적으로 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공유 목회 시대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체와 학교가 산학이 협력되고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져 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 목회도 여러분 공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회의 CSR과 제3의 공간적 교회로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지역교회 속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또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교회가 폐쇄적 기관이 아닌 열린 기관, 정말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기관, 제3의 공간으로 모든 이가 함께 찾을 수 있는 공간, 기독교인만 아니라 지역민들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교회가 변모해 가야만이 이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를 그대로 함께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7번째는 멘토링 목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경에 써 있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강건하게 성장해가고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 소속된 성도들을 훈련시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멘토링 목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지 않을까요? 8번째는 가치관 목회의 시대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가치를 가지고 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목회를 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가 사역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와 그리고 방향성에 따라서 교회가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교회적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의 위기적 극복과 다시 새로운 변화는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교회와 사역들이 전개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가려고 합니다. 9번째, 온라인 교회 컨설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연구소는 컨설팅 전문 기관입니다. 그동안에도 수백 개의 교회를 컨설팅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관에서 한 달에 몇 개 정도 교회를 컨설팅할 수 있느냐고 하면 4개 이상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온라인으로 교회 컨설팅, 목회 컨설팅들을 섬겨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청취하는 우리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좋은 목회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컨설팅은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합당한 대안들을 제시해주는 일련의 선순환적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컨설팅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많은 교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읽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에 저희들 기관이 함께 헌신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안,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대안에 근거하여 사역을 전개해가고 계신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다도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섬세하게 어떻게 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시작하여 10주 동안 함께 섬겨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위기는 또 다른 하나의 기회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고 외치는 것으로서는 기회를 삼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에 걸맞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지혜를 함께 모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한국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1탄에서부터 시작하여 10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연구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